제가 조절해 볼게요.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무예인가 우리 1절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무예인가 잘 아시는 찬송이죠. 볼륨 좀 올리셨나요? 괜찮은데? 1절 전체적으로 뒤에서 듣기에는 좀 더 풍성해지네요. 이 몸의 소망무예인가 우리 주 예수 공생 우리 주 예수밖에 일단 제가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만 서기시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마음이 새겨서 거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모자람을 느끼지만 그것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비록 부족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늘 우리가 쓰러지고 있는 자빠져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주의 사랑과 은혜의 영지에서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서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어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깊은 그리스도 안의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13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을 담아서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 있어 좌우에 날수 없던 것보다 이르되 공부와 영광이 하늘과 우주를 지으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없고 우리의 결산을 가르치는 일에 만물이 모두 같이 드러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 우리가 성화라고 부르는데, 성화라고 이름을 지어서 부르는데, 이 성화의 여정을 가는데 도움을 주는 세 가지 성화의 통로, 방법. 첫째가 뭐였죠? 은혜를 계속 공부받아야 된다. 둘째가 공부였고, 셋째가 훈련. 이 세 가지가 또 공부하면서 일어나야 네. 이 성화라고 하는 인생의 바퀴벌레가 아니라 바퀴가 그러게 왜 나왔지? 네, 바퀴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죠. 근데 이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게 문제가 생기면 바퀴가 안 굴러가요. 은혜를 계속 공부받아야 되고 끊임없이 공부도 해야 되고 또 훈련을 계속 받아하면서 이제 이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건강하고 건전하고 이렇게 쭉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 성화라고
도덕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그게 복음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네? 이게 논리가 조금 어려울 생각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건데 그럼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럼 다르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착하게 사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착하게 사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으면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선한 척 하는 거지. 네? 착한 척을 할 수 있어. 착한 척을. 우리가 이렇게 좀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좋은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100% 착해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조금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나보다 더 선하고 나보다 더 도덕적이고 나보다 더 윤리적인 사람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아무런 흥미도 없는 완전 무결한 삶이냐?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 앞에 딱 서면 그 사람도 죄로 범벅이 되어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착한 사람이 될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런데 착한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은혜가 돼요? 법이 돼요? 또 법이 되고 굴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가 길게 듣기로 가면 안 되니까 자꾸 이 성화되어야 된다, 거룩하게 되어져야 가야 된다 이 말이 이걸 자꾸 윤리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러면 예수 믿어도 착하게 안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이게.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술, 담배 이런 거지. 술, 담배 안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죠. 술, 담배 안 한다고 더 잘 믿는 사람이에요. 네? 답하기가 조금 아리까리하죠. 술, 담배 안 한다고 그 사람 믿으면 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술, 담배 해도 나보다 더 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거 술, 담배를 가지고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화란 말들이 되어 간다는 거죠. 되어 간다. 되어 간다. 영어로는 becoming. 진행형. 계속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더 성화되어 간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문제는 예수님을 닮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따지고 보면 내가 조금 깊은 이야기인데 오늘은 초판에 잘 들으니까 내가 보너스로 한마디 더 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능력이 없어. 그러면 성화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러면 성화된다는 거는 무슨 뜻일까? 더 깊은 뜻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얼마 안 될걸? 무슨 말이냐면 성화되어 간다는 말은 착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거룩할 성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는 뭐 착한 사람이 되어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착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성화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하고 나서 어떻게 된다? 깨닫게 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도 안 되네. 예수님 닮고 싶은데 잘 안 되네.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네. 그걸 깨닫는 거야. 그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반응은 두 가지야. 안 되는가요? 포기 그냥. 그냥 막 살아. 그냥 되는 대로 믿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노력해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뭘 자꾸 노력한다고 그래.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 봐요. 그 비슷한 답인데 그게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되게 하긴 해야 되는데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 포기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거기서 안 되는구나 깨닫고 뭘 의지한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그럴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왔습니까? 이거 이해하면 수준이 되게 높은 건데. 수준이 되게 높은 거예요, 진짜.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교인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을걸요. 저도 이거 깨닫는데 한 20년 이상, 신앙 공부하고도 한 20년 이상 걸렸으니까. 성화된다는 거는 착하게 사는 거구나. 저도 연동교회에 거의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연동교회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제 설교를 보면 강남연동교회 초기에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제가 엄청 많이 했어요. 그걸 어떤 문장으로 표현했냐면 선함을 넘어 거룩함을, 성공을 넘어 영광스러움을, 그 소리를 제가 엄청 많이 했죠. 요즘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왜 안 할까요? 해도 안 된다는 거지. 그걸 제가 깨달은 거야. 해도 안 되니까 그 소리를 안 하는 거지. 괜히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이야기하면 짐이 되잖아. 그러면 또 저 목사님 교회 올 때마다 그 말하면 듣기는 좋은데 해도 안 되네. 그러면 또 기가 팍 죽고 또 교회 와서 그냥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또 안 되는가벼. 그리고 또 그거 아니지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요즘은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함을 넘어 거룩함을, 성공을 넘어 영광스러움을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 수밖에 없구나. 예?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죠. 그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더 성화가 많이 되면 될수록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점점 더 성화되어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지. 오늘 김성권 사람이 제일 많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는가 봐. 고개를 제일 많이 끄덕. 이거 사실은 상당히 기독교 신앙의 수준으로 보면 상당히 수준 높은 내용이거든. 제가 이게 처음에는 이거 안 하고 넘어온 건데, 하여튼 뭐 이 정도로 합시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공부하고 막 훈련하고 하냐고 훈련까지는 안 넘어갔고 오늘 이제 공부를 마무리 짓는데 공부를 그러면 이제 왜 한다 그랬어요? 공부를? 다 잊어버렸죠. 공부를 해야 그 안을 채우는데 안을 채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지. 이게 성경적인가?
모든 일에 있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놓고 뭐 대통령 선거 끝났지만 대통령 선거를 놓고도 어떻게 투표하는 게 성경적인가?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는 게 성경적인가? 비상계엄을 어떻게 보는 게 성경적인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게 국익에 이익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의견이 쫙 갈려. 보수적인 사람은 잘했다 그러고 안 그런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고 쫙 갈리는 거야. 왜? 국익의 목표가 되어버리니까. 우리는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에 맞느냐지. 그럼 답이 딱 하나지. 그러니까 그 훈련을, 이 공부를 통해서 그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하는 목적이 목표. 그러면 뭘 공부하느냐? 지난번에 이제 거기까지 공부했어요. 그죠? 뭘 공부한다 그랬어요? 네,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교리 공부하고, 예, 역사 공부하고. 이게 그냥 제가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게 신학체계예요. 신학체계. 신학대학에서 대학원에 가면 배우는 과목이 신학체계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신대원에서도 안 배워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그냥 짜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학대학에 가면 시간표 과목이 많잖아요. 그냥 뭐 아무거나 가르치고 싶은 거 넣어서 짜는 게 아니에요. 신학체계론이라는 과목이 따로, 그거는 대학원이나 박사과정 가야 배우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학문의 체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그걸 배우는 거거든요. 요 세 과목이 이론신학이에요. 이론신학. 이런 이론을 토대로 그 다음에 실천신학이 있어요. 실천신학의 대표적인 게 기독교 교육, 성교학, 예배학, 막 이런 거예요. 이건 전부 다 실천에 관계되는 거거든. 이건 실천신학이라 그러고, 요걸 이론신학이라고 해요. 그 이론신학이 뭐냐? 딱 세 가지 크게, 큰 묶음으로 성경신학, 교리신학, 역사신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뭐다? 이건 여러분들이 배워가지고 뭐 기독교 학자 할 것도 아니고 성교학자가 할 것도 아니고 예배 뭐 인도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서는 별로 안 가르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별로 안 가르치는 거고, 뭘 가르쳐요? 성경 가르치고 교리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는 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교리를 공부하는 거,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 아는 게 아주 중요하다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막 대충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이 말을 처음 들었죠. 신학 체계론이라는 말. 이거는 뭐 잊어버려도 되는 단어예요. 신학대학 신대원을 다녀도 이 말을 모르는 목사들이 더 많아요. 왜? 학교에서 배우는 단어가 아니니까. 요거는 이제 석사, 박사 과정 가면 이제 석사, 박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신학대학에서도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학문의 체계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걸 배우는 거예요. 저는 학부에서는 행정학을 했어요. 행정학도 행정학이라는 학문의 체계가 있어요. 경영학은 경영학의 체계가 있고, 문학은 문학의 체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미술 배우러 가보세요. 대학에 가서 미술 공부한다고 그림만 뒷다 그릴까요? 아니에요. 거기도 다 그 서양 미술, 동양 미술 학문의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뭐 미학도 배우고, 서양 미술이라면 서양 미술사도 배운다. 그게 역사잖아. 미학 그런 거는 성경신학에 해당되는 거. 미술의 사조 이런 거, 초자연주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학파잖아요. 교리잖아요. 학문의 체계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은 신학의 체계가 있어. 이 말을 신학이라는 말을 신앙으로 바꾸면 신앙의 체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의 체계도 성경적인 기반이 튼튼해야 되고, 교리적인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밑에 실천이 따라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는 전도, 기도, 예배 이런 거는 다 실천 과목들이에요. 이게 튼튼하지 않고 이쪽으로 가면 뭐가 돼요? 날라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저게. 예? 예배가 뭔지를 신학적으로 정리를 딱 하고 그다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막 분위기 잡아가지고 분위기 방방 떼가지고 눈물만 흘리게 만들면 막 예배가 은혜스럽다? 아, 그러면 예배하기 필요 없지. 아, 우리 교회도 예배학 필요 없고, 예? 노래 감동적으로 잘 부르는 사람 뭐 돈 주고 불러놓고 음악 연주 막 장준 선생님도 잘하지만 아주 고수들 막 그냥 기타 한도 가면 하나만 탕 튕기면 막 느낌이 팍 오도록 하는 대가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 돈 주고 연주시키고, 예? 아, 그러면 막 예배 시간에 은혜가 넘치지. 여러분, 가요 무대만 텔레비전 보고 앉아도 은혜가 돼야 안 돼요? 은혜가 되잖아. 그 사람들이 프로거든. 마이크만 잡았다 그러면 사람은 들었다 놨다 하는데. 장준 사람이 잘하지만 여러분 들었다 놨다 해요? 못해. 프로가 아니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막 디리다 전도 열심히 하고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그건 뭐냐면 기초가 부실한데 그물만 번듯하게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예? 예배당 막 지어가지고 막 100만 명 모인다. 무슨 소용이지? 기초가 부실한데. 예? 이런 기초, 성경적인 기초, 교리적인 기초, 역사, 신학적인 기초, 이게 튼튼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신학대학에서는 이제 박사 논문을 쓰면 반드시 그 논문에는 신학적 기초, 성서신학적 기초, 조직신학적 기초, 역사신학적 기초, 이거 반드시 써야 돼요. 논문을 쓰면. 그거 안 쓰면 논문이 통과가 안 돼.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에서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자, 오늘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주에 여기까지 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걸 좀 풀어서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의 체계를 이렇게 아까 이제 신학 체계론이라는 말을 제가 해줘. 이걸 쫙 풀어가지고 보면 보세요. 예수님이 있어.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뭐예요? 그게 성경이지. 성경을 확 요약한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답을 설명합니다. 복음. 복음을 체계적으로 압축해서 정리한 걸 뭐라 그래요? 신조라 그래요. 신조. 왜 사도신경 같은 거 외우잖아요. 그걸 신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신조를 풀어놓은 걸 뭐라 그래요? 사도신경 사도신경을 자세하게 쫙 풀어놓으면 이걸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도신경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과목이 뭐냐? 그게 신론이에요. 신학에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니까 기독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론이 따라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과목들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신학이래요. 신학. 그 다음 보세요. 요게 중요해요. 제가 요걸 설명하려는 거예요. 신학을 우리 실제 생활에 맞도록 풀어놓은 게 아까 저 신학 체계에서 성경, 교리, 역사 요거는 이론이고 그 다음 요 밑에 실천이 있다 그랬죠. 그죠? 실천에 기독교 교육, 뭐 예배학, 성교학, 윤리학 이런 게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제 신학에서 우리의 어떤 신앙 생활과 연결 지어서 딱 정리를 하면 이게 문화와 윤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교파마다 문화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기독교 안에 천주교가 있고 개신교가 있죠, 그죠? 그리고 성공회에서 크게는, 예? 그렇죠? 캐톨릭, 이거 다 기독교예요. 캐톨릭, 전에 다 공부한 거예요, 이거. 캐톨릭. 그 다음에 먼저 역사 순서로 하면 캐톨릭, 그 다음에 정교회, 히랍 정교 이런 거 있잖아요. 정교회. 그 다음에 개신교회. 그 다음에 성공회. 여기까지를 기독교의 큰 범위라고 봐요. 그러면 그거는 뭐가 다를까요? 문화 이전에 뭐가 다를까요? 신학이 다르다니까. 신학이. 캐톨릭의 신학이 있고 정교회의 신학이 있고 개신교회의 신학이 있고 성공회의 신학이 있어요. 그런데 신학은 좀 다르지만 똑같은 교리를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똑같은 신조를 믿는데 신학이 다르면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이 아닌 거예요. 똑같은 신조를 줄이고 그게 복음이 된다니까. 복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수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보면 예수를 믿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신조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해요. 여기까지는 거의 진리 수준이에요. 진리 수준. 제가 왜 수준이라고 하느냐 하면 신조도 여러분 혹시 그 당나라 시대에 그 중국에 들어간 기독교가 있다는 거 알죠? 그걸 네스토리우스파라 그래요. 네스토리우스가 당나라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세워진 기독교를 경교라 그래요. 경교. 그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이제 역사 기행하나 탐방하는 선생님들이 가보면 경교 바퀴벌리 나오더니 말이 꼬이냐. 경교 흔적이 중국에 많이 있다 없다? 많습니다. 특히 당나라 시대의 수도에 도시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 공동묘지 같은 것도 막 수천 개가 있습니다. 중국인데. 그 당나라 시대에 경교라는 기독교가 들어가서 복음이 엄청 퍼졌었어요. 그런데 그 경교를 창시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걸 네스토리우스파라 그런다 그랬죠, 그죠? 네스토리우스라는 신학자는 목회자는 정통교회에서는 이단으로 파문된 사람이에요. 그 유럽에서 이단으로 파문을 당하니까 자기는 참 예수 믿고 싶은데 너는 이단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는 뭐 다른 데 갈게 이러고 이제 전도하러 열심히 바깥으로 다니다 보니까 당나라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설명하려냐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통 기독교의 신조와 경교의 신조는 같다 다르다? 좀 달라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의 양성론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이렇게 어떻게 나왔냐 유출했다 이런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이 그게 조금 설명이 달라요. 그래서 정통 기독교에서는 쟤는 아니야 하고 이단으로 정죄를 했는데 파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전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이단이지만 신조가 좀 다르긴 한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볼지 모르지. 이제 가봐야 알지. 그러니까 신조까지는 진리 수준이다 이거지. 복음까지는 완전히 진리고 신조까지 확대되면 조금 교파, 교단 믿는 사람마다 생각의 차이가 있다 없다? 조금 있다. 근데 신학으로 오면 차이가 아주 많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자 장신대 통합교단, 총신대 합동교단, 한신대 기장, 예? 신학의 차이가 많이 있다 없다? 많이 있다. 그럼 여기서 문화 윤리로 오면
차이가 더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 함부로 2다이니 3다이니 그딴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입이 저거는 잘못된 거지. 저거는 아예 지네들이 이제 딴 살림 차리고 나가버린 거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거고, 신학적인 차이가 조금 난다고 또 문화적인 차이가 조금 난다고 2다이니 3다이니 그런 소리는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내가 잘 믿어야 되지만 신앙적인 생각의 폭을 이렇게 좀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가서 그냥 정리하면 이제 이 공부와 관련된 이제 것인데, 공부 중에서 공부에 해야 될 내용이 그러니까 세 가지 지워버렸네. 여기 있죠? 성경, 교리, 역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과 교리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책 가지고도 공부하고 강의 듣고도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역사 공부는 어떻게 해요? 역사 공부는 책 가지고 공부하지 그죠? 역사책을 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국 교회사 책도 읽고 세계 교회사 책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건데 이제 한국 교회는 역사 공부를 거의 안 하죠. 우리나라 역사 공부도 안 하는데 교회 역사 공부를 하겠어? 이게 그게 문제긴 한데 역사 공부를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 말을 꺼내는 이유는 제가 왜 봄, 가을로 순례 여행을 다니느냐. 그게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 공부는 성경 공부하고 교리 공부하고 다른 점이 역사는 그 현장에 있어요. 그렇죠? 역사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난 현장에 있잖아요. 그러면 책에서 저기 봉화에 가면 척곡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가 학교 만들어서 막 독립운동도 하고 했대. 역사 책에서 공부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걸 현장에 직접 가보면 더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역사 공부는 역사 현장을 가보서 탐방하고 이런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봄, 가을로 가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괜히 뭐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저께 여러분들은 놀러 갔지만 그런데 한 팀은 뭐 온수리 성당 갔다 왔대. 예. 그러니까 성공해. 그런 게 이제 역사 공부를 저하고 다니다 보니까 저절로 처덕해가 갔다 오잖아. 시간표 안 짜줘도. 예? 그런 공부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풍성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져. 예. 자, 질문하십시오. 자,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표 이거.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복음이고 복음을 아주 잘 조리 있게 정리한 게 신조고 신조를 풀어내는 게 신학이고 신학을 풀면 문화가 되고 윤리가 되는데 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람 생각이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생각의 폭이 넓어진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이 신학, 신조 이 범위 안에서는 넉넉하게 품을 줄 알아야 된다. 그게 성화되어가는 믿음이에요. 자기 교리 하나 붙들고 이것만 진리다 이러고 나오면 그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게. 성화가 덜 돼서 그래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내가 어떻게 점점 더 성화되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